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5절까지 같이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이신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네. 우리 지난번까지 생각해 본 것은요, 사람이 멸망하게 됐다는 것까지 생각했어요. 어떻게 멸망하게 됐냐면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요, 그 인생이요, 죄 지어서 완전히 그냥 죽는 것으로서 형벌받고 끝나냐면 그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서의 형벌이 있는데 그것은 죄로 인한 비참함의 저주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요즘 주제로 삼아서 계속 말씀 듣고 있는 고난이니 표현상 뭐 구분길이니 뭐 그늘이니 역경이니 뭐 또 징계니 하는 이런 삶, 우리에게 이런 삶들이 비참함에 관계되어진 저주의 삶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죄로 말미암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상태로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늘 그렇겠죠. 그러나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있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현세에서 비참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영원하게 멸망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까지 해서 죄를 지은 인생의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에 결과는 뭐가 된다고요?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뭐가 된다고요? 멸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비참함에 살다가 비참함 또 멸망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살 때 이 세상에서 시름시름 아픈 것처럼 뭐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 부러지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뭐 허리가 아프거나 뭐 장기가 안 좋거나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픈 게 있잖아요. 아픈 게 있지만 결국 그 아픔들은 마지막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아픔의 최절정은 죽음이잖아요. 마지막에 죽게 되듯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우리에게 비참함을 주셨으나 최종적인 비참함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멸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생각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반역자인지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이와 같이 비참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싹슨 사막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죄를 지은 인류는요,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죽음과 멸망이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만약에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원죄로 말미암아 본죄도 짓고 막 죄에 아주 익숙한 자들이 되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된다고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전혀 비참한 처지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갖고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도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유괴도 하고 또 뭐 인신매매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런데 나한테 전혀 비참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영화처럼요.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큰일이죠.
하나님이 뭐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억압하고 왜 그렇게 함정을 만들고 수갑을 채우고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두느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참 우리에게 행복이고 만족이고 의로움이냐 말이죠. 반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또 보세요. 저기 미얀마 옛날엔 버마라고 불렀잖아요. 지금 민주운동하느라고 막 그러는데 많이 죽었죠? 700명 이상 죽었다는 것까지 저는 읽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00명 죽었을 거예요. 그것도 아마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가 그 정도일 거고요. 뭐 잡혀가서 실종되고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치면 뭐 훨씬 뭐 3곱절, 4곱절, 5곱절이 될란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군인이 민간인을 조준해 갖고 쏜다니까 머리통에다가. 그러니 뭐 그거 어떻게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데모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민주적으로 데모를 하지 않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안에서 내전이 일게 되는 거죠. 막 이제 지금은 막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 정부하고 싸우려니까 너무 열악하니까요. 이제 반정부 저런 소수 민족, 버마가 나라가 작은데요. 그 안에 있는 소수 민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개인가 60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작은 나라에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무장 봉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소수 민족들하고 결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대정부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완전히 무법지대잖아요. 군인이 사람을 죽이고 우리나라 예전에 광주 사태 때처럼 말이죠. 군인이 막 민간인들 막 조준 사격하고요 말이죠. 그리고 뭐 보통 사람들도 민간인들도 뭐 이게 법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잡히지만 않으면 뭐 때려 부수고 던지고 뭐 잡아 족치고 뭐 민간인들도 뭐 데모하다 보면 눈 돌아가지 않겠어요? 전투 경찰들도 막 막다 보면 눈 돌아가 가지고 막 험하게 행동을 한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서로 막 험악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난감해지는 겁니다. 이 정말 답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죽지 않고요. 영원히 산다면요.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어째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어떤 벌을 줘야 되겠어요? 안 죽는다면. 최고의 벌은 뭡니까?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사형. 그 최고의 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아예 안 죽어요. 그리고 죽는 벌도 내리지 않아요. 그런다면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컨트롤 하겠어요? 이런 죄인들을 갖다가.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오히려 더 큰 일인 거예요. 세상에 원칙도 법도 없이 살게 되는 것이죠. 아주 무질서 속에 있는 요지경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요지경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예요. 요지경은요. 이렇게 옛날에 보면 초등학교 때 같은 데 보면 삼각형으로 사각형으로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울로 된 망원경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딱 보면 저쪽 바깥쪽에 물건이 보여요. 근데 그 사물이요. 안에 있는 사각형, 오각형,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거울에 비춰가지고요. 뭐 모양이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망원경을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서 그 모양을 갖다가 바꾸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거 요지경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로 희한한 모습으로 막 그 무질서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의 망원경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비참한 현실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이게 공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당연하고 변치 않고 확고한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비참한 가운데 있다가 멸망받는 거, 이거 하나의 진리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는 모든 인류에게 다 공용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모든 인류가 다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아담을 통하여서 원죄를 안고 났어요. 그 두 개는 만족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는 뭐라고요?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은 뭐라고요? 멸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멸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가운데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 멸망시키지 않을 선택할 백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는데.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지 않도록 선택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 장면에 이런 거 한 번씩 있죠. 2차 세계대전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막 이제 독일이 막 싸우잖아요. 그래갖고 막 소련하고 싸우고 막 나중에 미국하고도 싸우고 막 뭐 부딪히는 사람들끼리 다 싸우죠. 독일은 그 뭐 전부 다 적이 돼 버리죠. 그렇죠? 중국하고도 싸우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싸우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전쟁 범죄자들을 잡은 거예요. 그때 장교들 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핀란드가 자기들이 나라를 빼앗겼던 그 빼앗긴 아픔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소련과 싸우면서 독일과 함께 협력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럴 때 나중에 전쟁이 이제 역전되어 가지고요. 독일이 수세에 몰리고 소련이 더 세력을 펼칠 때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자꾸 이제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세력을 펼치게 될 때요. 그때 핀란드 장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장교들만 싹 뽑아가지고요. 확 다 죽여버려 버렸어요. 그 아픔의 역사가 있죠. 뭐 자기 땅 찾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빼앗기게 되고 막 이렇게 자기들 사람들도 전쟁에 아무 실속 없이 사람들만 보충했다가 죽게 만들고 막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럴 때 뭐 병사들은 냅두고요. 장교들만 싹 모아와가지고요. 산에 가서 이렇게 땅 파가지고 거기다 세워놓고 그냥 총으로 한 명씩 꿇어 앉혀놓고 그냥 쏴가지고 바로 거기다가 다 처형시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말이죠. 그럴 때. 쫙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 진 사람들이라 가지고 다 무릎 꿇고 여기 앞에 보니까 구덩이가 파져 있는데 빵 총 맞으면 여기 굴러 떨어져 갖고 이게 내 마지막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기가 보는 장면은 자기가 파묻힐 무덤의 자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격 개식을만 빠바바방 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씩 차에서 내리면서 한 사람씩 꿀 앉혀놓고 빵 쏘고 넘어뜨리고 빵 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서 서로 뒷자리에 가려고 안 그랬어요? 서로? 조금이라도 한 1초라도 더 살아보려고요. 뭐 어차피 그래봤자 그 차에 탄 사람은 다 죽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씩 끌어내려가지고 앉히자 빵 쏘고 넘어지고 앉히자 빵 쏘고 넘어지고 이러면 차에 타는 사람이 지금 그거 죽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간 떨리겠어요. 근데 그 중에 소련 장교가 딱 한 명 오더니 이 사람 살려내야 된다고 이 사람 빼고 뒤에 있는 사람은 빵 죽고 그 뒤에 있는 사람 또 살려내고 그 뒤에 있는 사람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 뒤에 있는 사람 살려내고 그러면 이게 살려낸 사람들은 자기가 왜 살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영화 쉰들러 리스트 그런 영화 명작이 있었죠. 거기도 쉰들러라는 독일 사람이 말이죠. 유대인들 돈 주고 사왔잖아요.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해냈잖아요. 마지막 대사가 뭡니까? 다시 이제 자기는 독일 사람이니까 전쟁에 졌으니까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반지를 빼거나 하면서 내가 이 반지 하나만 팔아서도 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이 끝나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꽤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공장에 가서 일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명책에 딱 기록되면 안 죽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가고 가스실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살게 되는 거야.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세상 말로 행운입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됐으니까요. 빵 쏘고 죽을 뻔했는데 어째 당신은 일로 오시오. 당신은 일로 오시오. 해가지고 그거 안 죽고 살려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오늘 장면이 그런 겁니다. 모두 다 죽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안 죽을 수 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할 백성은 왜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성결하심과 하나님의 순결하신 자기의 의사, 자의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뭘 해드린 것도 없고 거기에 뭐 해당되어지는 합격 점수를 받은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들은 당신 살아, 당신 살아, 당신 살아, 나머지는 빵빵빵빵 하고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이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구원시키게 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요, 안 죽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비참한 현실과 멸망에서 구원해서요, 그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그에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죠. 그렇죠? 그게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결정하신 것이에요. 이건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순진하신 또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사람의 장점을 보고 꼽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적인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됐다고 이거 갖고 우려먹는데요. 민족주의 정신 이거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현대에도 몇몇 나라들이 있죠.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들을 자기 발밑에 보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렇죠. 자기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아주 우수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야만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민족의 우수성을 볼 것 같으면 그 민족을 구원하셨어야죠.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순전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선하시지도 않다면 세상에 그런 조건을 봐야죠. 아니면 뭐 똑똑하든지 아니면 돈이 많든지 아니면 뭐 건강하든지 아니면 뭐 뭐든지 예의하고 말이라도 한마디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을 잘하든지. 근데 우리는 전혀 안 그렇잖아요. 이것은 오로지 나 스스로만 봐도 하나님의 순전하신 뜻이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의한 결과지 다른 것은 영향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 보고 뭐 어째서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한 게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로 꾸러앉히지 않고 세워서 반대편에 세우시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어떤 장점이나 선함이 개개인별로 있습니다. 약점이 있으면 강점도 있고요. 그렇죠?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것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선함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러고 안 받고 자비량으로 봉사하려고 그러고 애쓰려고 그러고 위해 주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그러고 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만큼의 선함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꼽아주신다고 할지라도 선함을 보고 꼽아준다든지 장점을 보고 꼽아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꼽힐 만큼 선하거나 꼽힐 만큼의 장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순전하신 뜻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 하겠다 하고 정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순전하심으로 선택하신 것인데요. 여기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차에서 내려서 총 맞아서 바로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냐면 그리스도란 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리죠? 저 사람은 살리죠? 아니요, 이 사람은 그냥 통과요. 이 사람은 그냥 빵이요. 이 사람은 꽝 쓰러지고요. 이 사람도 총 맞아서 꽝 쓰러지고, 저 사람도 총 맞아서 쓰러지고, 근데 이 사람은 살리고요. 저 사람도 살리고요.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거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킨 건요,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시켜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이고 참 안 됐다. 아이고 그래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멸망되네. 참 안 됐다. 이래서 우리를 구원시켜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이지 내가 불쌍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받을 때 아무 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값없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구원은 그렇게 받은 것이지만 실상은요,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이지 값이 전혀 없던 것이 아닙니다. 값이 있지만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하시고 순전하신 그 작정은 예수님의 헌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딜을 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뭐 불쌍히 여김 받도록 그 앞에서 막 손을 비비고 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으세요. 그냥 비참한 가운데 멸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은요, 영원한 때요, 영원 전부터 선택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미. 났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난 걸 보고 작정하셨다. 딱 났는데 머리가 너무 커요. 근데 얘는 멸망. 딱 보니까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막 5kg 애가. 안 돼. 얘 멸망. 아니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 애가 나가지고 반짝반짝해져.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안 돼. 멸망. 왜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어? 안 돼. 멸망. 아니면 이렇게 왜 머리가 이렇게 하나도 안 났어? 멸망. 왜 눈이 작아? 멸망. 코가 작아? 멸망. 이러면 우리의 남을 보고 하나님께서 멸망과 영혼을 갖다가 구분하셨다면 거기서 구분되어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지도 않으시겠지만 그 주님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설명을.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나기 전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얼굴 보고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내 얼굴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요, 그 모습 그대로를 나기 전부터도 알고 작정하셔서 구원시키기로 하신 거예요. 영원한 때 벌써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세 번째, 제목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로서 알아야 될 이 세 번째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은요,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은혜 언약을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근데 그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 다 멸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거를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 내가 구원시켜 줄게.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 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요.
물론 그 부분에서는 택정받은 자들은 믿기로 다 예정되어 있지만 그렇게 그들의 입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들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하신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받기로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는요. 어떤 것이 있다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도, 주변의 어떤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거나 내가 불쌍히 여김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기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그 관계, 그렇게 하는 통로를 여신 분이 그 허브의 방법, 예수님이라는 허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방법을 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받지 않고 이 가운데 비참함으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완전히 비참함의 형벌의 패망의 지옥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놀라우신 섭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